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 하는 예배 약속. 하나,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둘,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셋, 찬양과 율동을 신나게 해요. 넷,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요. 다섯,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요. 고고싱!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전 하나님과 하는 예배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예송을 부르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창조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를 우리는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풍파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디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각자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객은 원강님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회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살이보다 못한 저희의 생명을 은혜로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의 육신은 옛 계명을 버리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했고
또한 형제에게 노하여 저주하는 말을 하였고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그러한 삶을 살고도 모렴치하게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과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늘 다짐하면서도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땅에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우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67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로 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물하며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고도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봉헌하고 있는 주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 주님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위원들이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권속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팔의 권능을 내미시사 하늘에서 예비하신 보화 땅에 기름진 이 보화로 하나님 되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견디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역경 이후에 있을 새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 주의 권속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위원으로 또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주중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전을 또 보수하고 있는 주의 종들 위해 은밀히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종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예,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각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일인데요. 교회에 모여서 온오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동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지난 주중에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정해놓은 바도 있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하고 주중 새벽기도 수요기도 모든 모임도 온라인으로 합니다마는 다음 주일에는 온오프 동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몸이 약하신 분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교회도 성도님들도 피차에 더 서로 조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당회 결정 사항으로 이 말씀을 광고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복장 예배, 유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꼭 참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청소 담당 이번 주 3, 4 목장입니다. 온라인 봉헌하실 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온오프 동시 예배이기 때문에 식사는 없습니다만은 예배 후에 3, 4분기 정기 재직회를 기획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온오프 동시 예배로 하지만 만약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는 온라인으로도 재직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배구의 교단 총회도 본래는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8일로 연기가 되고 온라인 실시간 총회 한 1000여 명이 하는 회의인데 1000여 명 온라인 총회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이 본래는 남신도 주일입니다. 9월 셋째 주일이
남신도 주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10월 셋째 주로 연기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코로나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또 방역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3주 연속 각 가정에 있다 보니 심신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운동 많이 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 가급적인 외출을 자제하시고 주일날 몸이 아프신들은 교회 오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환경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오늘은 2020년 9월 13일 우리로 하여금 이날을 창조절 두 번째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처음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우며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먼저 이 자리에 지난 날들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냈던 우리들의 태만과 오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과 간구에 무디어 지냈던 우리의 잘못된 소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지난 날들의 잘못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서도 평강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이만큼으로나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냈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지혜와 능력 없이는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시작에도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끝내는 주님의 때와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형제 자매를 더 돌아보며 믿음의 형식이 아닌 믿음의 중심과 실천으로 더 다가가는 성숙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풍파에 흔들리지 않듯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더 깊이 더 확실히 뿌리 내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 중에 주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며 애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친히 닦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세웠사오니 아버지여, 받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은혜가 양들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빼앗겼을 때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으로 간구와 마음의 준비가 있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성전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들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 성전에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평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용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유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리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번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따라가 승리하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역사 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베드로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도 코로나, 태풍, 경제 유동성, 심지어는 교회 정체성,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7개월째 반복되는 그러한 일인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장 두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인가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정반대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창세기, 누가복음,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형상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와 구분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겸허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순복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세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면,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오늘 예배에서 승리하고 또 이 한 주간에 살면서도 승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극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인간은 출생과 함께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료될지를 모르고 경제 위기, 그것이 언제 대공황으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나는 준비했고 훈련했고 나름대로 전문가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최첨단의 문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아니 웬만한 거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 내가 몰라도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이 그 세상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589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택받은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나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브라함도 큰 흑암 중에 두려워했고 욥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떠나실까 두려워했고 요나도 물고기 백 속에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언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죄를 지을까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앞으로 있을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두려움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대로 내가 가는 길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5마리 중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전체 문장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2아사리온, 아주 적은 금액이죠. 2아사리온에 팔리면 어디에 사용할까요? 우리는 2아사리온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참새를 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참새를 사는 걸까요? 그거를 잡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음식이죠, 음식. 이 참새는 그냥 죽어서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끼 먹잇감밖에 안 되는 미미한 존재인 참새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들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득권과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경시하고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돈이 떨어져서 배고프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이 아파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이 두려웠던 거죠.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푸갑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데 제자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세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미 극복된 존재인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 또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의 형상 중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복수일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지만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단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짓눌려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1서 3장에 우리 크리스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가? 잘못 믿고 신앙생활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가장 두려웠습니다.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참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세상을 정말 담대하면서도 겸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오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 극복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했고 과연 있을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런 가운데에 이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번 무심코 네이버 검색어에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물음표 한번 쳐봤어요. 한번 우리 교우님들도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뭐 몇 가지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의외인데요. 그리고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이긴 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글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협소한 민족의식과 선민의식으로 편향되어 이스라엘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말이 맞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분명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민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신명기 9장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에도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핍박한 제사장 바술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앞세워 하나님과 예언을 거부한 바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역시 거짓 지도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믿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되었을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종교는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독일의 고전 철학자 슈라이헤르 마허라고 하는 분이 종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자기 합리화를 위한 소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학은 죽어버렸고 인간학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종교를 비판한 것이지 하나님을 비판한 것은 아니거든요. 신학이 죽어버린 인간학은 오로지 사회 계급을 낳고 그 계급적인 갈등으로 시작하여 전쟁과 역병으로 모두가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서 하나님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이른바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파는 그 자체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율법을 앞세웠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장 우선시 여겼습니다. 율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는 결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만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정말 의외요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험한 말을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평소에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의 이 형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꺼내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포기하면 다 이룰 수 있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용납될 수가 없느냐?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요 그리스찬도 아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득권이 이미 하늘 끝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밑으로 들어온다면 어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 기득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득권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시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도 잃어버린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신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십자가와 멍에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멍에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심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것은 다윗 스스로 길 잃은 어린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은 늘 부족하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늘 부족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며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가진 것이 없고 다 내려놓아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세상 사망 권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오늘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감하고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든 성도 권속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봉헌하고 주신 말씀 따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귀하고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다짐하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각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